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겪게 됩니다. 그게 경제적인 면일 수도 있고 또 건강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죠.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그때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잘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어떤 이 지식이 또 어떠한 의미가 우리 마음에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결정을 잘 못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 겪게 될 때의 어려움을 우리 자신이 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득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득될 때는 그러한 이 내용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절대적인 이러한 신앙을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과실상계나 자기 합리화 이런 것 말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러한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서 살아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머리에서 맞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분열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신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정신병자라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와 행동이 다르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음 품은 게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옆에서 봐도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 그럴 때 우리 자신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이 핑계를 뒤로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이 우리를 비추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이 시간들이 이 날마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을 이제 두는 이유는 우리가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이러한 이 삶의 중요한 목표죠. 그리고 모든 이 섬김이나 영적인 활동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와 같은 성화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에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변화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변화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근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기회가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는 이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이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그런 종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이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것 없이도 구원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가운데 전도를 하죠. 이런 가운데 구원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등한히 하기도 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보람을 하나님 앞에 안겨드리는 삶,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땐 그렇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또 평안, 영적인 이러한 신령한 것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이 배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상고하는 것은 우리가 치명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디모데후서 3장 또 디모데전후서 이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이 편지인데 이건 이제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디모데는 나이도 젊고 또 경험도 좀 적죠. 그리고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3장에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 젊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는데 그가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은 이 디모데의 어떤 연약함에 있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이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마지막 때의 이러한 이 징조 때문에 일어난 이러한 일임을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서신을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이런 본을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어려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 한 개인이 그냥 이 세상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게 가는 게 뭔 내가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적인 이러한 이 안목을 갖고 보면 어려움이 되죠. 또한 이 교회 내에서도 이 잘못된 이 거짓된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신앙이 약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마지막에 한 3절 정도가 이러한 이 세상에 마지막 때 일어난 이러한 이 징조에 대비한 그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굉장히 이제 생각하고 또 살아가는 이러한 이 사조들이 굉장히 불신앙적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자체를 염두에 둘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이 다양한 이 세속적인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부분을 영적으로 이렇게 또 살펴보게 되면 이 세속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시간은 적은데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느낀 이쪽으로 우리는 흘러가는데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뭐 큰 범죄를 했으면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조금씩 이 세상에 법정에 전혀 서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죠. 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뭐 그런 게 세상 법정에 설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점차 조금씩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그걸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 자신들이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하지만 이제 껍질은 성도인데,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 내용은 이미 세상에 다 내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이 자신들도 강팍하지만 그러한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계속해서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이 강팍함과 이 악함, 그리고 이런 것들도 변화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나는 변화 안 하겠다라고는 절대 생각을 말하지 않는데,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굳어진 어떤 이게 있죠. 세상과 나가 적절히 야합한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저항을 하는 거죠. 뭘 그렇게 내가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세상에서 흘러 들어오는 건 그 뿌리나 원리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딱 몇 개 정해놓고 이런 통로로 들어옵니다 이러면 우리가 거기 이제 또 문지기 세워놓고 딱딱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뿌리는 하나지만 가지가 많듯이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의 이런 마음에 이 세속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뭐 구름처럼, 뭐 쓰나미처럼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이 무너지게 되면 그게 확 넘쳐버리죠. 그래서 이러한 이것이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영적인 전망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런 게 변화되겠나? 참 이렇게 간다는 게 옳지 않는 것도 알겠고 또 잘못된 것도 알겠는데, 이것이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한 개인을 구원시킬 때 가지셨던 그 뜻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 우리의 교회에 그것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정착되는 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망이 어둡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이제 14절 이렇게 보면 이와 같이 이 세속적인 영향의 가지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성경이 바로 그 해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이런 풍조가 변하고 이 세속적인 이런 것이 아주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 다양한 어떤 이 세상적이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고 우리의 이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성경이다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는 우리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변칙이고 그건 약간의 효능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세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 그렇게 가면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이 변화를 내가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결단,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이 굳어진 나무가 이렇게 휘지 않듯이, 꺾이지 않듯이 이미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완고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런 게 힘들죠.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변화를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이와 같은 신앙이 없으면 잘하면 외식합니다. 보면 그럴듯한데 자세히 이렇게 보면 아니죠.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때 외식이라도 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언제 또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마다 직면하는 문제의 모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유혹도 다르고 또 유혹하는 환경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디모데에게 쓰여졌던 이 당시에 세상에서 오는 유혹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이 세상에서 오는 유혹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든 이와 같은 유혹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난 밥은 안 먹어도 성경은 읽겠다. 또는 정말 바쁠 때 내가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건 성경 읽는 거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성경은 안 읽어도 밥은 먹어야 되고 많은 이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성경 읽고 경건의 이런 쪽에 이걸 제일 먼저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이 있다고 하면 이거 굉장히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가는 게 별 문제가 없으면 그런 걸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 이건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영양실조 같이 뭔가 이렇게 부실하고 약하고 흔들리고 뭐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죠. 우리가 한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어쩌면 지금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 우리는 뭐 교회에 고정적으로 출석할 수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반듯하게 되면 건실하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평가 이전에 우리 자신이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성경의 참된 맛을 알 때 풍성함이 있는데 내가 성경의 참된 맛을 알고 내가 지금 풍성한 삶을 사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이 주님의 풍성한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점점 조금씩 주님을 알아간다 하는 이런 게 이게 의식 가운데 이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을 살면서 내가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그것을 집요하게 생각하면서 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이 지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서 그래서 이 조금씩 알아가는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게 되죠. 근데 이런 게 끝나게 되면 그런 게 없게 되면 이제 참 어려운 그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이러한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이제 자기를 계속 비추는 거죠.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면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깨달음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깨달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있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제 뭐 내가 좀 알 만큼 안다. 내 뭐 성경 꽤나 읽었다. 그리고 뭐 나 정도 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뭐 영적인 이러한 지식에 뭐 별로 내가 밀릴 게 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깨달음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루었다, 잡았다 할 수 없구나. 내가 이 끝없는 이 하늘 말씀의 보석을 캐기 위해서 영원하게 시간을 들여도 다 알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조금 이렇게 알게 된 게 참 은혜구나.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겸손해지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걸 실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떻게 내가 이 알면서 이렇게 밖에 내가 못 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자극이 느껴지는 거죠. 참 한심하다. 또는 내가 이 정도 밖에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자기를 보면 자기에 대한 실망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주님 앞에 그 실망감이 밀려와가지고 낙심하고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실망감이 쫙 들으면서 주님께로 밀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힘입고 살아야 되겠다.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았을 때는 이 실패를 딛고 딱 일어서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하나님 참 살아계시구나.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서 또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신앙이 죽어버리면, 물고기도 그렇잖아요.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물이 좀 흘러내려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죽은 물고기는 배를 하늘로 대놓고 허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쭉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우리 신앙이 약화되고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세상이 원하는 영향받는 대로 다 가는 겁니다. 붕어빵 찍듯이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그거 다 찍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코드가 너무 맞는 거야. 이상하리만큼 맞아. 왜냐하면 이 같이 찍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생명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그 생활의 평안함은 없죠. 이런 게 뭐냐면 흘러 내려가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은사를 활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29살 때 처음 설교를 해봤는데, 진짜 그때 잠을 안 자면서, 지금도 생각했던 내용이 이제 요셉에 대해서 제가 첫 설교를 했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뭔 이야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설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이 정도밖에 자꾸 안 되나? 그 주님의 이런 말씀이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꽂혀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밖에 안 되느냐 하면,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좀 좌절이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란 말씀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나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1년 차 되면은 좀 헤맵니다. 갈등도 많고. 근데 이제 2년 차 되면 이제 좀 기능도 익혀지고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년, 4년 좀 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교사들은 어떻게 내가 교사 생활을 한 지가 이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아는 지식도 약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약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부분도 턱없이 못 미치는데 이거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뭐라고 할 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 하게 되면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안 하게 되면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또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말로 가르치든 행동으로 가르치든. 그런데 정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취하는 사람입니다.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잘 가르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듣고 내가 변화되어 내 삶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나 잘 가르칠 수 있는 건데, 이 잘 듣지를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든 또 경건의 서적을 읽든 성경을 읽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침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뭘 기대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 내가 읽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마음에 이러한 이 간절함,
그것을 계속해서 가진 성도가 훌륭한 성도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초라한 학생이죠.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마 됐다. 내가 신학을 몇 독을 했다. 내가 집에 있는 경건의 서적이 수백 권이다, 수천 권이다. 내가 들었던 내용들이 엄청나다. 그런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정말 필요한 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고 하는 그러한 항상 주님 앞에 좀 초라한 그러한 학생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 성경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계시가 없습니다. 물론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어떤 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가르치면 받는 자잖아요. 또 우리는 가르치는 자고 또 더 위에 가르치면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 그것과 내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요 세 가지가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일치가 안 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혼란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려고 해야 되고 가르치려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은 이 성경의 이런 숲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 국어 시간에 수학 풀고 있어요. 예. 더 못하는 학생이 사회 시간에 만화 보고 이러면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걸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자녀들을 다 이렇게 이제 많이 성장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자기 부모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성공한 부모는 뭐냐면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볼 때 성경 보는 부모다 하는 이거 보여주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고 짜증나는 일 많고 또 마음에 서운한 게 많기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성경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읽고 배우고 하는 이런 시간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게 그 무엇보다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딱 그렇게 간다면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1950년대만 해도 러시아나 이제 그때 소련이죠. 그런 쪽에 이 성경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형태였으니까 아주 스스리 시푸를 때였죠. 그때 이제 성경이 전서는 구하기 힘들었고 신약 성경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 한 권이 57만 원이었답니다. 지금 우린 집에 가면 집집마다 최소한 2-3권씩 이래 있죠. 극동방송에서도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넘쳐나는데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 중요하게 생각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죠. 그리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배운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진리의 지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물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죠.
성경도 중심되는 진리가 있고 또 격가지로 간 이러한 이 진리들도 있습니다. 가장 중심되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여기 저 구포만 가도 낙동강이 쫙 흐르잖아요. 그 낙동강이 흐르는데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하천이 있고 또 뭐 개천이 있고 실개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쫙 모여가 이제 강을 쫙 이렇게 흐르는데 그 이제 본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류가 있는 건데 이 성경에도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이 진리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거 하나를 무조건 꽉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맥을 잡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성경이 이렇게 자꾸 풀려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거 이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에 힘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이제 가르치는 이런 쪽에 이렇게 관여할 때가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 원리를 성경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과 성경 안에 좀 이질적인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런 게 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듣고 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런 마음이 성경으로 가까이 가지는 못해요. 우리의 이런 마음이 성경을 읽거나 또 경건의 서적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거기에서 뽑아낸 모든 이야기들은 원리들은 그 교리들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걸 들으면 이 성경이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거나 경건의 서적을 읽고 난 이후에 이 성경으로 이렇게 좀 가까워지는 그리고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난 교회 뭐 10년, 20년 다녔는데 나는 뭐 배운 게 없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뭐 교회는 뭐 자기 알아서 큰다. 뭐 이런 또 막가는 이야기들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많이 가르쳤는데 내가 태도가 잘못돼가 못 배웠다 이래 이야기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1년에 50분 이상 설교를 들으면서 배운 게 없다 이러면 그럼 뭐 어쩌자는 거잖아요. 10년을 했으면 최소한 5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는데 배운 게 없다 해버려요. 나는 혼자서 뭐 컸다. 나는 혼자서 성장했다. 그건 좀 말이 좀 지나친 이야기죠. 우리의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그리스도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빠져도 감동이 됩니다. TV 볼 때 어떤 때는 막 찡하고 눈물도 나죠. 우리 뭐 형제님들도 이제 뭐 50, 60 정도 되면 뭐 드라마 보고 옛날에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좀 핀잔했다가 이제는 뭐 좀 남사스럽지만은 또 눈물도 나고 이러면 뭐 좀 난처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핀잔 줬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되니 그런 것도 드라마 보면서도 눈물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뭐 웃고 눈물 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그 감동의 중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감동이 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동기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이 세상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뭐 성인이다 위대하다고 하는데 그 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많이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 사랑의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으로 바꾸어가는 이 일을 해가는 이런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배우려고 하는 이 영혼의 깊은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이 교회에 이렇게 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때 뭐 어떤 데는 뭐 기도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또는 뭐 용서에 대해서, 뭐 사랑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주제들은 적용이죠. 그러면 그 적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적용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해놨는 거죠. 빌립보서도 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합하여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들보다 나보다 다른 일을 낮게 여기며 하나됨을 이렇게 건면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와 같은 거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온다 이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에도 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하면서 5장 1절에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러한 이 교훈은 그러한 이 교리들은 하나의 이런 원가지에서 나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것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고하라.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좋았다. 그건 이제 노인이 되면 하는 거죠. 라떼라 합니다. 그건 오늘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 신앙인이죠. 그래서 모든 도덕적인 이러한 교훈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는 주제가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가는 이것이 필요하죠. 성경을 볼 때 이러한 이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 들어가면 또 성경이 또 다르게 많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풀리는 이것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읽었다, 많이 들었다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섭취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질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려고 했는데 휴가 한 3일 받았는데 이 성경이 또 안 읽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바쁜데 막 짬을 내는 게 5분밖에 안 돼. 근데 5분 동안 집중해서 딱 봤는데 막 그게 딱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면서 뭐 하루 힘이 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질의 문제입니다. 성경,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온 교훈, 그리고 내 마음도 그러한 갈망과 집중하는 이와 같은 이 마음, 이것이 이제 딱 합쳐지면 짧은 시간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힘 있는 이러한 이 신앙을 해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생각보다 굉장히 진한 겁니다. 엑기스죠. 우리가 대충 읽으면 뭐 한 시간을 확 읽는데 이거 뭐 제대로 좀 묵상하면서 읽으려고 하면 뭐 한두 장 읽는데 뭐 두세 시간 가버립니다. 왜 그래요? 이게 너무 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죠. 왜? 이 다독을 해서 스쳐 지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진한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 감동이 오게 되면 우리의 삶도 변화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도전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한번 신앙 잘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안 돼요. 잘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라. 근데 왜 안 됩니까?
이 집중해서 그걸 해서 실제로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성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결단하고 도움을 구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읽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파헤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급기야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루하고 힘드냐? 안 그렇습니다. 그걸 맛보면 그 세계에서 떨어져 나갈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을 때, 있을 때 삶을 내가 구분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붙잡고 가죠. 뭘 밥을 못 먹어도 그건 좀 해야 돼요. 왜? 여기서 떨어졌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마음에 이 황폐한 게 너무 싫었거든. 사람은 싫은 거 안 하잖아요. 말씀이 좋으면 읽지, 안 좋으니까 안 읽는 거지. 그 맛을 봤으면 보는 겁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의 이 차이가 이렇게 크면, 큰 게 느껴지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커집니다. 감동도 좀 있긴 있는데 약하고. 맞아. 이러면 이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막 깊이 이렇게 알게 되고 너무 이런 걸 경험해버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영혼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모든 신경을 다 끊고 내가 변화에 거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변화된 이와 같은 삶에서 좀 더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내가 지금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루에 30분만 내가 한 달 딱 지나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안 해서 문제지. 그래서 그런 이 작정을 한번 우리가 해가는 것, 이거 정말 좋은 거죠. 이 기독교는 이슬람 사람한테 복음 참 잘 안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뭐 코란을 반을 배운다든지 뭐 이런 사람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코란 붙잡고 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깨닫고 믿게 되면 알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은 굉장한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전해지면 사람 변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 그게 신앙이 아니다는 걸 바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전체의 이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기 전에 주님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그건 뭐냐 하면 네가 나를 경험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네덜란드 수상을 지난 사람인데 이게 이제 15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사회를 이끌었던 사조들이 뭐냐면 합리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지식이 좀 있다고 하면 그 합리주의적인 이러한 삶을 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유럽의 이러한 대중적인 그 인기를 얻었던 게 이제 합리주의고 모든 지성인들이 이러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합리주의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걸 빼버립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게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합리적이 안 되잖아요. 예? 말씀을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싹 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설교가 뭐냐면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남은 게 뭐냐?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죄 짓지 마라. 뭐 이런 거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느 이제 한 노파가, 나이 든 이제 할머니가 이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좀 설교해 주세요.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뭐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듣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매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 좀 설교하려고 이제 이 십자가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한 겁니다.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영적으로 이렇게 딱 경험을 한 겁니다. 이걸 딱 경험을 하게 되면 그는 그때부터 뭐냐면 합리주의 다 버려버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진 이 신앙으로 완전히 틀어버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이 복음주의적인 이러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가 낫고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워 보이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 이게 굉장히 신비고, 우리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이 지상 최고의 신비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이건 이 이상 큰 신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분이 깨달음을 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이게 최고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만큼 우리가 변하고 영적인 진보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양보해버리면 우리가 많은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때로 조용히 누워서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이러한 동반자가 성경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내 인생에 함께하는 그러한 분인가 하는 이런 걸 가만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내 인생이 성경 없이 내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 없이 내가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그걸 내가 생각한다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다 그런 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잘난 사람들 보면. 또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돈이 없다든지, 또는 건강이 이렇다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많이 비난한다든지, 또 내가 어떤 잘못된 죄된 이러한 삶을 살았다든지, 또는 내가 이런 허물들이 깊이 생각이 나면 이 사람이 점점 쪼그러들죠. 위축되고. 근데 이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면 빠른 무리 회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렇게 해서 딱 해결해 버립니다. 딱 끝나죠. 그럼 일어나는 문제마다 그렇게 딱 해결하니까 해결로 내가 다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이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런 쪽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내가 해결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지만 더디 해결되든지, 또 그게 해결이 혹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주님의 이런 방법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송사, 율법의 정죄, 또 우리의 어떤 연약, 또 열등감, 무력감, 한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내가 결단하고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을 일정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해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는 이 체험이 약하면 우리 신앙이 약해져요. 그게 오늘 만나야 되고 또 내일 또 만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어떤 가르침이든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이러한 교리나 원리가 성경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간 이게 딱 보여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가면 감동도 줄 수도 있고 뭔가 재미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한다고 했을 때 달라지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였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하기에, 책망하기에, 교훈을 주기에 적합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 창념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면 우리들은 더더욱이 안 그렇습니까? 이때 이 당시에 얼마나 이 초대교회 때 이 영성이 강했겠습니까? 이 디모데의 이러한 영성이 강했을 건데 그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더더욱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 발을 씻고 깨끗하게 잠을 자겠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작정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좀 더 몇 주 그렇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져 깨닫게 될 때에 저희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저희들의 이러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알고자 작정하고 구할 때에,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이와 같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두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